청지기 골든벨 대외 문제은행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또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복주기 원하십니다. 1번 문제. 죄로 파괴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몹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무엇과 무엇이 필요한가? 1번 동정과 사랑, 2번 재물과 감화력, 3번 위로와 권면, 4번 말씀과 깨달음. 자,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과 내용을 읽어야 교과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재물과 감화력입니다. 관계된 말씀을 읽어보면 죄로 파괴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몹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재물과 감화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요청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와 자선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나누어 줌으로 우리는 남에게 축복을 끼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참된 불을 쌓게 된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자선행위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 중에 알맞은 것은 어떤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자희생적 정신은 십자가 위에서 계시되었다. 무엇일까요? 너그러움 3번이죠. 너그러움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다. 3번 우리 구속주께서 사람을 당신의 동력자로 참여시키고자 계획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번 자선을 베풀음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도록, 2번 영혼 구원을 통해 명예를 주시려고, 3번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을 분담하려고, 4번 사람의 구원은 동료 인간이 책임져야 하므로. 자선의 베품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청지기 권면에 나오는 인간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언급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손에 재물을 위탁하셔서 실제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5번 하나님께서 자선 제도를 계획하신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인간이 자비롭고 이타적인 품성을 갖게 하려고, 2번 창조주와 같은 품성을 담고자, 3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4번 영광스러운 보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자. 아닌 것은 3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6번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계승하여야 하는 것은 사랑의 정신 1번입니다. 7자 관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그의 사랑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이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은 십자가 주위에 함께 모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에게서 모든 이기심을 제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묻고 피차에 서로 묻도록 해야 한다.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면 모든 이기심이 사라지고 피차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심에 있어서 결코 당신의 무엇이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시다. 이곳에 무엇이 해당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증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심에 있어서 결코 당신의 사랑의 증거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시다. 현세와 내세의 모든 축복은 누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랑, 자의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0번 바울이 형제들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2번 이기심입니다. 11자 이기심에 대한 바울의 논정. 바울은 형제들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 애썼다. 그 까닭은 자기 사랑과 탐욕을 그대로 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품성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은 궁핍 가운데 있는 주위의 형제들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적함으로 사랑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썼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뽑아내고 이타심을 심는 것입니다. 빈칸에 맞는 말을 채우시오. 관대함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며 이기심의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3장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당신의 분배 관리인으로 삼으셨는가? 12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존재는 3번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원하십니다. 13번 주는 자의 마음에 자비의 정신을 강화시키며 예수님께 우리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성령 연구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더욱 밀접하게 구체적인 자기 희생적 행위를 통하여 4번 자기 희생적 행위를 통하여 더 밀접하게 실제적으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14번 교회의 영성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한 집념,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들 때문에 사라집니다. 물론 개인적인 전도도 필요하죠. 자, 해당되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전도가 우리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주죠. 교회의 영성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이기심과 돈을 벌기 위한 집념이 커져가기 때문이다. 재물을 쌓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획하고 수고하는 일에 두뇌와 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필요는 잊어버리게 된다. 돈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이상 자신을 바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5번 우리의 가장 큰 투쟁은 무엇인가? 결국은 자아와의 투쟁입니다. 자아와의 투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원수는 밖에 있지 않다. 우리의 가장 큰 투쟁은 헌신하지 않는 자아와의 투쟁이다. 우리가 자신을 정복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하여 더 많이 승리할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꼭 얻어야만 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 모두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자. 우리의 시련의 시기는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과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6가지를 쓰시오. 하나님과 반드시 계산해야 할 우리의 6가지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힘, 기술, 시간, 재능, 기회, 재물입니다.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리 많거나 적거나 간에 각 개인의 소유물은 그것이 위탁받은 것에 불과함을 기억하게 하라. 대개 자기의 힘, 기술, 시간, 재능, 기회, 재물에 대하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들을 남에게 주므로 관대하고 고상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17번 하나님께서 고난과 재난을 통해 남녀들의 품성이 개발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만족감. 18번 하나님은 온 우주에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외워도 좋은 말씀이죠.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 19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와 최대의 기쁨이 아닌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인간에게 축복이 확산되는 것, 창조주께 가까이 가는 것. 4번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묶으려는 사단의 미혹일 수 있습니다. 제4장 그리스도와 사탄의 상충되는 원칙. 타락의 근본 요소로서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며 심지어 인간 동료를 지배하고자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사탄은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합니다. 21번 다음에 맞는 문장은 어느 것인가요? 맞으면 참, 틀리면 거짓으로 표현하시오. 1번 우리의 감정, 동정심과 관심에 따라서 자선을 베풀고 봉사를 하는 것은 현명하고 안전한 것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거짓입니다. 2번 확고한 원칙은 극기와 희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참이죠. 자희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이어지다. 참입니다. 22번 주님의 평생 사업을 특징지한 정신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23번 그리스도인들이 소유를 취급함에 있어 탐욕적인 정신을 품거나 그런 정신을 개발시킨 자들은 하늘 기록책에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될까요?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24번 빈칸에 알맞은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선물들을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기십니다. 25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시다. 물론 다른 말씀도 해당되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것은 모범입니다. 제5장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자선이 있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자기 자신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돌보는데 무관심한 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구원의 샘물을 마시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봉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르신 생명의 떡과 구원의 샘물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27번 재물을 자신만을 위하여 소모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놀랍게도 영적 난장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은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28번 하나님께서 재물을 위탁하신 목적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물을 위탁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3번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려고는 아닌 것이지요. 29번 그들의 모은 돈 한 푼 한 푼마다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참고되는 말씀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하게 된 자는 자기의 소유도 하나님께 바칠 것인데 그리하여 다른 영혼에게 접근하는 대리자가 될 것이다. 그의 경험과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탐심과 의욕을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부자는 충실한 청지기로 인정될 것이며, 그들이 모은 돈 한 푼 한 푼마다에 하나님의 형상과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신의 원칙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